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밤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천사들의 큰 무리가 목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 주의 천사 한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났다, 그리스도 두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너희가 가서 보면 강고에 쌓여서,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져 있을 것인데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지난 주일날 아마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그 평화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평화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성탄의 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눕혀져 있을 때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고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영광은 하늘의 하나님께,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에서, 로마 제국에서 영광과 평화는 사실은 로마 황제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었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봤어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였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이룬 업적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쓰거든요. 뭐 비망록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내가 땅과 바다의 평화를 이루었다. 그런 내용을 써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또 로마의 속주들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날을,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왕인데, 평화를 가져다준 왕인데, 이 날을 새해 시작으로 달력을 아예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새해 시작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태어난 날을 복음들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그런 비문을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저 위에 약간 글씨 좀 진하게 되어져 있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신의 탄생일, 아우구스투스를 신이라고 불러요. 신의 탄생일이 세상에 이르게 된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세상에 평화를 가졌다 주었다라고 자랑하는 로마 황제에게 돌려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로마의 황제는 영광이 돌려지기에 합당한 존재였을까요? 신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천사들의 찬양에 따르면 성경 구절이요.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돌려집니까?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광은 오직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에야만 이 땅에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자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해, 내가 영광을 취할 거야 라고 나서는 순간 이 땅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평화를 만든 게 아니고요, 다 그냥 정복해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평화가 생긴 게 아니라 입닥쳐를 한 거거든요. 압제이지 평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입닥쳐 해놨으니까. 근데 자기만 평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줄 때 이 땅에 평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취하려고 하는 순간 평화는 깨어지게 돼요.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버려 우리와 같아지셨고 우리들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목사님은 병원에서 못 태어났고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목사님 때는 그래요. 병원에서 안 태어나고 집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예수님도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집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집에서도 못 태어나고 그 170km 먼 길을 걸어서 낯선 곳에서 한 시골 농가에서 복작복작대는 곳에서 태어나서 짐승들 있는 곳에 구유에 누워졌잖아요. 우리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삶을 마치셨어요. 우리들 중에 세상에 어느 누가 있어서 구유에서 삶을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삶을 마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천한가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영광은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엄청 많이 갖고 있을까요?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워 보여요? 전혀 안 영광스러워 보여요. 욕심이 가득하구나. 어떻게 살까? 약간 찌질해도 보이고, 그렇죠? 전혀 영광스럽지 않아요. 많이 갖는다고 해서 영광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이는 2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주잖아요. 행복해 보이죠? 그죠? 영광을 아는 자의 미소예요. 영광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움켜쥔다고 그 사람이 영광스러워, 그런 법은 없어요. 영광은 오히려 자기를 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어줄 때에 영광 비슷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것을 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 것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거를 비웠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의미에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우리 같아지셨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럴 때 영광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늘 높은 곳에 이렇게 고고한 모습으로 계셔서 영광스러워요? 이거가 영광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어떤 게 영광스러운 거냐면 이 모습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영광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으로서는 안 생기고요. 더 많이 쌓고 올라가고 움켜지는 것으로는 안 생기고요. 내려올 때 생겨요. 더 많이 움켜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으로 영광이 생깁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많이 움켜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게 영광이라고 착각을 해요. 없어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나를 좀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영광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드리고 싶은 하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누가복음 2장 14절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인가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거 금방 설명했죠? 두 번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평화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야, 난 참 널 보니까 기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그걸 확신해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명만 손 들었어요. 한 명만. 나머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같이 보실까요, 우리를? 아니면 한심하게 보실까요? 하나님 미워하실까요? 하나님 분노하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천사들은 이 노래를 누구에게 처음 들려줬습니까? 목자들에게. 근데 목자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저 인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류의 인간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날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고 말하자면 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사해 근처에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저 지도에 보시면 저쪽에 쿰난이라고 보이세요? 바다 여기 위쪽에. 거기에서 이쪽 왼쪽에 예루살렘, 그리고 또 왼쪽으로 하면 베들레헴 이렇게 있죠. 예수님은 여기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한 22km, 25km밖에 안 돼요. 5시간, 6시간 걸으면 갈 수 있어요. 길이 험해서. 옆에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근데 쿰난 공동체 여기에 사막인데요. 다시 그림을 줄여주세요. 이게 쿰난 공동체들이 살던 그 유적지고 발굴된 곳이고, 그 위에 동굴 있죠. 저 동굴에다가 이 사람들이 성경도 필사하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자료들을 항아리 같은 곳에 남겨두었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사실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엄격하게 율법의 규칙을 지키며 살았어요. 이 더러운 이 악한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들이야말로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정말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고 쟤들 어둠의 자식들과는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하여서 여기 따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브네 라촌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땅에 있다면 그거는 우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우리는 되게 잘 살았어요. 쟤네들이랑 달리 규칙을 잘 지키고 엄격하게 율법을 따라 잘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겨우 한 20몇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잖아요. 베들레헴과 이 사해에. 이때 당시에 쿰난 공동체의 사람들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 분당 공동체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분의 나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도 이 땅에 그 누구도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고, 너희에게 평화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 해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칭찬받을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격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탄의 밤 하나님은 누구도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 여겨졌던 목자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우리들을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탄절, 아무 소망도 없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